이사야 이제 후반 심판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를 이제 전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그렇게 보는데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인 그 사실이 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메시지는 35장까지 끝났는데 34장과 35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같은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심판의 주제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3장 바로 직전까지는 5개의 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취한 자의 면류관 같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명칭입니다. 에브라임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함으로써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형제의 나라인 에돔에 대한 심판이 34장과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 5장은 함께 연결된 그런 장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리브가 어머니 태중에서 형제가 다투었고 태어난 후에도 갈등을 겪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으로 일컬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이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둘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라가 망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망하고 에돔도 망했는데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났고 에돔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다시 살아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3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열국과 민족은 온 세계를 다 지금 통틀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가운데 그 잘못한 에돔 한 나라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추어서 에돔을 심판하신 것이 나타나고 그 에돔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영영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살던 그 모든 지역에는 들짐승이 살아가는 폐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35장에 가서는 이 시소의 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오르면 다른 쪽은 내려가고 다른 쪽이 내려가면 반대가 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인 에돔이 망해서 침몰하니까 시온이 살아난 것이죠.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난 것이고 유다가 살아나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35장에서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심판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 오늘날 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팬데믹을 경험한 세계 사람들이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사람들이 지난번에는 그런 보도도 나왔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거리라든지 해변가에 온갖 짐승들이 거기에서 차지하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아스팔트까지 또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 들짐승들이 인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온갖 그런 해변을 차지하고 시끄럽게 걸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사람이 축소되니까 온 자연 만물이 오히려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런 희한한 이 시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 세계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해서 온 세계를 오히려 고통스럽고 황폐하게 하지 않았는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하게 이 지금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피조물들이 똑바로 균형 있게 살아야 되고, 참 우리는 인권의 정의를 얘기하고 공평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람끼리 하는 얘기고,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공평하고 똑같이 인권이 아니라 모든 그런 피조물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창조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구속,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구속신학에 익숙한데, 사실 전통적인 우리의 구원신학은 구속신학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학인데, 오늘날 진보 계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만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의 창조신학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또 잘못한 것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대저 야훼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으니라. 그 로마서에 보면 모든 온 세계가 다 죄를 범하였고, 그 모든 것들이 잘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다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공의가 있고 하나님은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다 사형언도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 날짜는 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그 사형을 이미 사형 선고는 내려진 것이고, 그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할 때 사륙당한 자의 그런 모든 시체의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고, 그들의 흘린 피가 의해서 산들이 녹아내리고, 또 이와 같은 심판은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하늘의 만상, 이 별들입니다. 4절에 보면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참 놀라운 그런 그 비전이죠. 이런 것들을 그 성경을 통하여 무궁한 상상력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름에가 건기입니다. 겨울에는 가을부터 이른 비가 내려서 파종을 하고, 겨울을 지나서 이른 봄에 추수를 하고, 이제 봄이 지나서 초여름이 들어갈 때부터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잎사귀가 말라가는데 잎사귀가 마르면 우리 그 작은 잎사귀는 잘 모르는데 큰 잎사귀는 두루루 말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루마리가 말리고 잎사귀가 마르는 것처럼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보는 얘기죠. 그 여름이 돼서 건기가 되면 그 커다란 무화과 잎사귀가 두루루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으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두루루 말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있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그리고 그 하늘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떠나가 버린다. 참 이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아주 탁월한 눈이 열렸어. 그런 것들이 좁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지혜로 연결되고 그런 지혜의 것으로 인하여 위대한 새로운 창조적인 지성이 생깁니다. 이미 이사야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만상의 쇠장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인데 그것들을 보면서 하늘이 두루마처럼 말려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적으로 5절에 말씀합니다. 야훼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그와 같은 흑암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에돔의 그 모든 공중권세 잡은 그 세력을 먼저 도말하시겠죠. 먼저 전쟁은 하늘에부터 시작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현실의 삶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모든 에돔의 세력이나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았은즉 이 땅에 내려와서 에돔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죽고 6절에 보면 보스라가 나오는데 이는 야훼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페트라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바위로 된 큰 거대한 그 성읍이 있는 곳이 이제 페트라인데 페트라의 북쪽이 보스라입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의 수도고 이 보스라도 이 산중에 있는 약 3,000피트 높이, 약 1,000m 높이의 그런 요새 지역인데 그 도시가 중요한 까닭은 거기에 있는 구리광산을 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 요새,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도시. 그러니까 구리를 캐려면 그 보스라 요새에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길을 가로막고 그러면 채굴을 못하죠. 그래서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느냐? 그 이유가 8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야훼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야훼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 시온에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에돔이 시온에 대해서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 그 에돔 사람들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이 침공이 오기 전에 이 에돔이라든지 여러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연합해서 바벨론의 세력을 좀 그렇게 같이 대적하자는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2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 27장 2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온의 왕에게 보내며 그래서 이 모든 지중해 해안의 약소국들이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바벨론 세력을 막아내고 그러면 나라의 멸망을 좀 우리가 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런데 이 에돔이 배신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주변의 나라들에게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나 온 세계에 있어서 전쟁을 할 때 주력 부대는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예부대는 소수고 나머지 보급부대라든지 온갖 따르는, 그러니까 물을 운반한다든지 거기에서 식량을 운반한다든지 땔감이나 그런 것을 준비하는 보급부대는 주변의 그런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군대에 용병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먼저 내보내거나 하는 그런 일로 이제 전쟁에 쓰이고, 주력 부대는 바벨론의 자기 나라의 정예 부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와 같이 다양한 그 정복 국가의 그 군인들을 쓰는데, 에돔이 배신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정복할 때 에돔의 사람들이 거기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바댜서 1장 11절에서 이제 말씀하는 거 보면, 내가 멀리 섰던 날, 이 에돔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려 웃고 떠들 때가 아니라.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것은 뭐 그러려니 이해하는데, 자기를 해하려 할 때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담돼 있어요. 시저가 죽을 때 자기의 양자인 브루투스가 칼을 뽑아서 같이 시저를 찔렀어요. 얼마나 사실 마음이 아프고 분통이 터집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이 그 바로 전에 시드기야 왕 때 와가지고 같이 우리 힘을 합하자고 참여했던 에돔이, 물론 그 전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 에돔이 그들을 돕고 방관하고 웃으면서 약탈해 갔다. 그것이 시온의 송사입니다. 시온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12월이 되어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배신한 것이 있는지 회개해야 되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이사야에 있어서 심판의 그런 끝을 장식하는 것이 형제의 나라 에돔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배신자고 형제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옳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가까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옛날에 그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형제 투금의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이를 주었는데 그것을 인하여 서로 간에 형 것이 아무래도 큰가 내 것이 큰가 해가지고 둘 사이가 뭔가 미묘한 기류가 흘러.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강에다가 버렸어요. 그래서 형제 사이가 금덩어리로 말미암아 소원해지고 멀어지지 않겠다. 그런데 또 부산에서 나오는 전래 그 이야기에 보면, 그건 제가 좀 각색을 했습니다. 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형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님이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불구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키우다가 부모가 늙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이 아이가 어찌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형제를 또 낳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둘이 의지하며 살면 이 자기 걷지 못하는 그 아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자식이 아들이 낳았는데 보니까 이번엔 눈이 멀었어. 기가 막히지만 그래도 그 두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부모가 죽었는데, 둘째로 태어난 눈이 안 보이는 아들이 눈이 안 보이니까 영안이 마음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형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눈이 안 보이고 형은 걷지를 못하니까 내가 형을 목마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앉힐 테니까 형은 눈이 좋으니까 내 눈이 되어서 우리 그렇게 얻어먹고 삽시다. 그래가지고 형제가 아주 사이좋게 형을 업고 동생은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형이 지시한 대로 다니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이 말라서 산에 가서 샘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 샘물에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덩어리를 그렇게 딱 보자, 이 금덩어리라고. 그런데 그 한 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둘 사이에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그냥 놔두고 가자고 해서 그걸 놔두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사냥꾼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사슴 못 봤느냐고. 그래서 사슴이 뛰어갔거든. 그런데 그것을 본 이제 형이 사슴 찾지 말고 사실은 우리가 샘에서 물을 먹고 내려오다가 금덩이를 봤는데 우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안 가져왔으니까 당신 사슴 쫓지 말고 금덩이 가져가라고 가르쳐줬어. 그런데 사냥꾼이 가보니까 금덩어리가 아니라 거기에 구렁이가 있어요. 그래서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에게 아니 금덩어리는 무슨 금덩어리냐, 구렁이가 있더라고. 와,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사냥꾼이 간 후에 형제가 가보니까 금덩어리가 총에 맞아가지고 두 개로 딱 나눠졌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씩 그렇게 딱 가지고 사이좋게 내려오는데 교회에서 개척교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금덩이 하나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개척교회에서 기도해줘가지고 눈도 뜨고 다리도 나왔다는, 제가 좀 각색했다 그랬죠. 옛날로 하면 옛날 이제 불교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서로 간에 사랑하고 화해 우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눈도 뜨고, 성경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치료함을 받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탄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형제를 사랑해야죠. 그런데 에돔이 그와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에돔은 완전 폭삭망해가지고 그들이 살던 모든 곳에는 들짐승이 산다. 들짐승이 살고 그런 황폐한 것이 됐는데 훌륭한 지도자의 인재가 태어나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인재가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귀인들을 부르나 아무도 없고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고, 귀인들도 없고 방백들도 없고. 그래서 에돔은 영영토록 들짐승이 사는 그런 짐승들만 이 16절에 있는 것처럼 야훼의 책에서 이미 이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들짐승들이 제 짝을 찾아서 그 쌍쌍이 거기에 사는 황폐함이 세세토록 영영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배반한 것이 있으면 돌이키라고 그래요. 그리고 배반한 것을 돌이키고 형제를 쓰게 한 것을 우리가 돌이키고 우애와 화목의 역사가 있으면 12월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걷고 하나님께서 금덩이 주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